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아시고 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국민일보에 많은 성령 체험에 대해서 광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어떤 광고는 1년이면 1000명의 성도를 이제 교회에 개척해서 이제 모일 수 있게 한다. 엄청난 일이죠. 기독교가 세태에 가는 이 한국 교회에 1년 만에 개척해서 1000명이 모인다. 그런 광고. 또 설교에 이제 대가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어떤 광고를 보면 설교를 배우러 목사님들은 참 설교가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설교를 배우는데 2천만 원씩 내고 여러분 설교를 배우러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각양 은사, 신유, 애언, 축기, 또 방언 이런 각양 은사 집회를 또 이렇게 광고를 내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호도하는 이 국민일보 광고가 많이 나오죠. 거기 보면 10중 8구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가면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나아가 이들은 성령 체험을 과거에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이단 교주가 되느냐? 자신들의 영적 탐욕, 육적 탐욕인 옛사람의 시력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결국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체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보다 또 남다른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과거에 이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성령의 이 사역을 많이 보게 했어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것처럼 예수님과 첫사랑이 4년 동안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참 특이한 경험이죠. 이 인간의 남녀 간의 이 사랑이 아닌 심적인 이 예수님과의 이 사랑으로 심장이 뛰어서 4년을 잠을 못 자고 밤낮 교회에 가는 그런 가운데 제가 21일 작정 이제 철야를 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예, 방언은 굉장히 제가 받고 싶어 했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적 은사, 표적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죠. 제가 원래 방언 기도를 못해도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그 은사를 주어서 우리나라 말로 한 번 앉으면 3시간씩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시간이 짧게 가는 거죠. 방언을 이제 받고자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신적 체험을 했을 때 저를 콜링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방언으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 말씀을 안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언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제 작정 철야 예배를 드려가지고 21일 동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배가 엄청 뒤틀리는데 방언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도와줬던 강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자아가 너무 강하대요. 자매님은 자아가 강해서 성령이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내려놓는다는 뜻이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21일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제가 방언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새벽 1시가 되니까 도와줬던 강도사님이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언 은사를 받고 싶은데 왜 방언 은사는 안 주고 다른 은사를 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님께서 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이 성향과 기질,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부여하시는 거죠. 자, 은사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카리스마타라고 해요. 헬라어 언어로. 이 카리스마, 이 복수형에서 파생되어졌는데 값없이 그저 받는 선물이죠. 거저 받는 선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직임, 직분도 은사에 속해 있어요. 에베소 4장에 있는 사도요, 선지자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다. 이 5직임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 직임도 은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적적인 은사 9가지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여러분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또 이 모든 9가지 이 은사가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갈망한다고 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권하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부어주는 게 이 은사인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아서 교만에 타락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은사,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또 불신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사인데, 이 은사인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 이 열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제 가서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은사를 사모한다고 그저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리니까 모르죠. 그래서 강도사님한테 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왜 방언의 은사는 안 주고 다른 은사를 줍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강도사님이 이제 목회자실에 들어가셔서 주무셔요. 그래서 제가 통곡을 하고 갑자기 있는데 혀가 휙 휘말리더니 날랄랄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선입견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원을 밤새 가서 21일 작정 처리하기도 전에 오랜 동안 방언을 받기 위해서 갔더니 기도원의 부흥사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방언을 받으려면 이제 하늘산 민족기도원 같은데 예전 고 이천석 목사님이 심호하던 곳에 가면 방언을 받으려면 잣나무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려면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부흥사들의 성령 체험을 듣고 저도 그걸 모방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너무 시시하게 이렇게 방언을 받는 건 제가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방언을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옆에 있던 우리 언니가 막 저를 달래.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더니 주무시러 들어갔던 강도사님이 달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제가 봤을 때는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운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 앞에 제가 다시 작정철야 21일 할 테니까 이 방언 말고 더 센 거, 불체험을 좀 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이 있다는데 이렇게 시시하게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운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강도사님이 어린 저에게 하는 말이,
자매님, 방언은 다 넬렐렐 룰룰루 뚜뚜뚜 빠빠빠 따따따 해도 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유창하게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매일같이 1시간 이상을 이 따따따 뚜뚜뚜 빠빠빠 날랄랄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어 방언으로 바뀌면서 유창한 방언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그 방언을 받아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달려가가지고 이게 방언이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뚜뚜뚜 따따따 빠빠빠 해본 거죠. 안 없어지네. 또 속어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다가 시간만 나면 달려가서 방언이 없어졌나 사라졌나 했더니 또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방언 기도를 연습해요. 여러분 저는 방언 기도 연습할 때 엄청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뚜뚜뚜 빠빠봐요 날랄랄 이걸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해봐요. 지루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방언을 할 때마다 이 강력한 파워 능력 어디서 오는지 모르죠. 뱃속 안반 150m를 뚫을 것 같은 막 떼떼떼 빠빠빠 떼떼떼 하는데 아구가 다 나갈 것 같고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고 온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제가 이 뚜뚜뚜 따따따 빠빠빠를 10분만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저에게 딱 맞는 영적 전투의 방언을 준 거죠. 왜? 우리 집안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더 나아가 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친정 어머니에게 그 악령이 임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그 악한 귀신을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오랜 동안 아버지가 고생해서 낫게 하시려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시키시고 오랜 동안 정신약을 드셨어요. 강주에 있는 천주 요한병원, 이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 어릴 때부터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어머니를 영적으로 이 악한 귀신의 세력, 무당의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 그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를 서울에 올려보내가지고 그것도 팔이 오른팔이 3조각이 나가지고 강주 기독교 병원에서 이거를 우리 수술을 했는데도 8개월이 됐는데 기부스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경희대학 근처에 해기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경희대학병원에 정형외과로 좀 데려가서 우리나라의 뼈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 모시고 갔더니 의사들 말로는 신경 이 조직이 손상돼서 잘못됐다. 300만 원 주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워낙 그 영의 세계를 잘 알아요. 당신의 어머니, 우리 친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 임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보내라고.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 그래.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결단했죠. 어머니가 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생하며 사셨는데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정신병 약만 먹고 그 수십 년을 그런 인생 잠만 재우고 이제 그런 인생을 어머니한테 더 이상 살게 해드리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맡아서 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안 내려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저의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간 거죠. 야, 성령을 세게 이제 부어주시더니 결국 4년 동안 예수님과 첫사랑의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자게 하시더니 그게 다 무엇이냐? 연단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방언으로 말씀할 때 다 전반부는 감추시고 후반부에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축복하리라니까 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자유케 하고 우리 집안을 완전히 악한 영에서부터 해방시키려는갑다 했더니 그것이 10년이 걸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도봉산에 이 산기도를 갔어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참 여기 우리 집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제가 어젯밤에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이 추운 겨울에 하얀 눈이 내려서 아무도 도봉산에 오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재훈련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예 엑소시스트가 되어 있어요. 마귀의 형상이 되었어요. 잠을 못 잡니다. 하루에 2시간씩 우리 어머니를 안수해요, 제가. 그래서 머리에서 발까지 이 악령이 우리 어머니에게 돌아다니면서 각식 질병을 다 넣어줬어요. 마귀가 주는 병, 귀신이 주는 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 우리 어머니 이제 모시고 갔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가 세상에 그 추운 겨울에도 살려고 저를 따라오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갔고 우리 어머니는 마루 타고 그런 가운데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 성탄 시즌이 오면 그게 많이 생각나요. 이제 12월 24일 예수님 탄생 그 전야에 제가 도봉산에 올라갔더니 그때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115장을 밤새 불렀어요. 밤새. 아주 세상이 떠나려가듯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저야 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티조각 하나 입고 산을 뛰어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놓고 영적 전쟁을 하지만 우리 어머니 그 자리에 앉아서 손을 7시간을 들고 주를 향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성령을 받았고 불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잡고 있는 악한 영과 무당의 영과 어머니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축기를 받고 축사를 받고 쉽게 악령이 쫓겨나가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본인이나 어떤 강력한 능력을 또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악령이 나가지 않습니다. 성화되어져서 악령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계속 훈련되는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연단 받을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배제해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벌써 어리석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은사로서 성령 충만이 있고 생명으로서 성령 충만이 있는데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지가지 모든 은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죄성, 옛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육적 탐욕과 영적 탐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 그 영향을 받은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자, 장로교는 성령의 은사를 중지서를 믿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초대 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의 은사, 이적적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지 교회가 세워진 다음 이제 확고해진 다음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성 어거스틴이 은사 중지론을 내세워서 루터 칼빈이 그것을 답습했습니다. 그리할 때 18세기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를 통해서 다시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켰고 더 나아가 이반 노브제 웨일즈 대부흥이 이것이 인도 대부흥으로 이루어졌고 20세기 초반에 1901년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더 나아가 1905년 온산 대부흥 또 우리나라 더 나아가 1907년 장대영 교회에 의해서
길선주 장로의 해결을 통해서 놀랍게 여러분 이 1907년 장대영 교회 평양대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완전한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1901년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오순절 교단의 탄생을 예고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찰스 팜이라는 이 신학교 학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 학생들에게 자,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성령께서 나타난 증거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방학 동안에 체험해서 그걸 이제 레포트 가지로 내준 거죠. 그 중에 이제 오주만 양이라는 한 신학도생이 그 찰스 팜 학장님의 과제를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그런 다음 이 방언의 은사가 다시 불이 뜨 일어나면서 윌리엄 시무이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령의 운동이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영향으로 막 우리나라까지도 온산 대부흥, 더 나가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왔어요. 완전 여러 기생들이 막 문을 닫고 도적이 회개하고 엄청난 부흥으로 평양이 막 예루살렘이라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정도로 깨끗하고 거룩한 그 성령의 대부흥이 폭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성령 받은 외적 증거가 뭐냐?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우리 순복음은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방언을 해요, 사실. 순복음 쪽에 이 오순절 교단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기도영을 많이 부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오순절 운동이 변질이 되게 됩니다. 캐나다의 존 인버 목사님을 통해서 비냐도 운동이 강력했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막 쓰러지고 진동하는데 기거품을 내고 침승에 막 흉내를 내는 거죠. 거룩하신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켜서 죄성을 제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쫓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그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변질되어져서 사람들이 진동하며 쓰러지는데 기거품을 흘리는데 막 토끼 흉내를 내고 짐승의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 비냐드 운동에서. 더 나가서 케네슨 해긴 목사님의 믿음 운동, 이 네마 성경학교가 한참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유행이었는데 일생 자신은 병 한 번 걸리지 않았다. 미국에서 천막 교회가 유행할 때 순회 선교를 했던 케네슨 해긴 목사님의 이 믿음 운동이 변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피터 와그너에 의해서 주도된 신사도 운동이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적인 성령의 사역이 다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제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에 지금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전부 그 변질된 탐욕의 복음으로 해서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잘 아는 벤님 목사님, 1999년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격을 몰랐다. 성령을 어떤 파워, 성령을 에너지,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힘을 주는 에너지나 능력으로만 알았는데 벤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격적이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 체험을 그 책에서 많이 썼죠. 또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영희 목사님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폭발적인 성령의 사역을 했는데 다 그것이 변질되어졌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능력과 파워를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죄성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아보니까 제가 2001년에 29살 때 신학교에 이제 콜링해서 부름받고 방언 받은 1년이에요. 다음 딱 1년 만에 성령의 불,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제가 통제가 안 돼요. 제 생각이 다 그대로 있는데 몸이 막 뒹구는데 통제가 안 되는데 이 우리 성령께서 빛으로 확 임하시더니 너는 지금부터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 하더라고요. 왕으로 오시다고, 왕으로. 성령님이 왕으로 오셔서 저를 부복시켜서 성령의 연단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는 고난 속에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케어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세계 선교를 놓고 도봉산 산철화를 가서 밤새 기도를 하는데 10년 동안을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제가 그런 과정을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주권과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의 사역 가운데 물로써 여러분을 씻는 것은 소극적인 정화예요. 그러나 불로써 여러분을 태우는 것은 적극적인 정화인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다 태워버려요. 성령이 태워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성령의 불을 1년 6개월을 받고 이제 훈련이 끝났다. 성전에서. 더 이상 성전에서 너는 기도하지 말고 산에 가서 부르짖어라. 그래서 산으로 간 거죠. 순종해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님의 연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변승호 목사님 큰 믿음 교회의 사역, 또 원띵하우스라고 해서 24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는 손종태 목사님, 또 이용희 교수님이 이끄는 에스더 운동, 여러분 또 온누리교회 출신 장로인 송기철 목사님이 이끄는 헤븐리 터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성령의 사역이죠. 기도 운동이죠. 바른 신학적인 틀이 없이 여러분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파워로 쓸 때 인간은 100%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바울 사도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바른 영적 성장, 성숙을 지향하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연단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면 빨리 그 연단이 끝날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일생 성령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연단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사사시대에 나신으로 태어난 마노아의 아들, 여러분 삼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하지도 않았고 독주를 입에다 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나신으로서 계명을 다 어겼어요. 이방 여인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소래골짜기에 창기인, 기생인 드릴라 사랑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파괴되고 머리를 잘려서 머리카락을 잘려서 두 눈을 뽑혀 블레셋 군들에게 끌림을 당해. 그래서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략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쓰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는데. 굉장히 거룩한 나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겼는데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군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성령의 부심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일사람인 유욕을 죽이지 못해서 결국 가장 비참했지만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구원의 자리로는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를 받고 우리가 타락하면 정말 무서운 거죠. 은사로서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 참 중요한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뭘로 일을 할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의 밭을 일구려고 하는데 호미로 하는 사람, 하루 종일 호미질하면서 밭을 일구는 사람과 아니면 여러분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과 여러분 트랙터로 완전히 밭을 또 논을 갈아 사람과 어떤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또 고르게 경작하며 밭을 논을 갈 수 있겠습니까? 트랙터로 그냥 밀어버리면 되겠죠.
여러분, 성령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못 섬겨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왜 성도들이 첫사랑 때는 열심을 하다가 세월이 갈수록 나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못 섬기느냐? 이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능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나 사무진적인 무속적인 풍토 속에서 기독교가 토착화가 되어져 가지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사, 성령의 이적적인 은사 가운데 예언 은사를 가장 좋아해요.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 가지고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알아서 뭐 하게요? 자,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가져와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은사 사역을 하면서 봉투 사역을 하는 많은 용도를 봤는데 다 예수 점쟁이, 무당들이 돼버렸어요. 개인적으로 기륭의 점을 봐주는 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결박당해서 로마로 압송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때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 몸에 줄을 매가지고 그것을 흉내내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의 뜻을 분명히 압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은 목숨을 아까우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내 목숨조차도 아까워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지 아니하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가서 자기는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아가보가 다 알고 예언해 줬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고난받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언 은사가 강한 분들한테 가가지고 예언 좀 받아가지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다양하지만 통일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은사의 개념을 바로 알고 깨닫고 각자의 받은 분량대로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힘써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비록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개인의 교만이나 자랑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받은 은사만큼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기능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모든 은사의 기초인 바탕인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교회 각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목적하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을 위한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은 바울 사도의 서신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했어요.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주인이 되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거룩한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거룩과 진리의 사랑의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옛사람이 나를 다스리면 옛사람의 성품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서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막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막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힘을 쓰고 하는데 전혀 성품은 안 나타나. 오늘날 여러분 은사 사역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 유의만을 즐겨.
그 당시 집회에 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각 교회에 이제 가서 그 지체로서 자신이 맡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하는데 더 좋은 집회, 더 기쁘고 더 즐거워하는 영적 유의를 추구하는 곳으로 확 구름 없는 비 머물지 않는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쇼핑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려. 얼마나 영적 탐욕과 육적 탐욕이 많은지. 세상도 가지고 부도 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고 영적인 은사도 다 갖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목회자들부터 사역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훈련이 철저히 되어져야 되겠죠. 사역보다는 성화되어지는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절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 흠없고 순결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로 사는 것, 사역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에베소 5장 9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또 에베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대요. 5장 16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어져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생명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해 죄를 이고 성령께서 너희 속에 있는 옛사람을 파쇄하여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환경을 초탈해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탈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 14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했다는 거죠. 이 수전절날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생수의 강물이 너희 뱃속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을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절 날에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적인 그 성령에서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 뱃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것이죠. 여기 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다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의 근원이 우리 안에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군대가 여러분 그저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7족속 거대한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혼의 자소에 들어와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통하여 옛사람과 제약된 자아가 결합되어 있는 이 옛사람과 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새 사람이 탄생되어 있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전부인 신앙생활.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완전히 확장되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초탈해버려요. 환경을 초탈해버리고 여러분들이 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화되어지면 먼저는 영혼의 평강이 주어져요. 그리고 성결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외롭지 않아요. 어디든 가든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담대함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버거운 것은 성령이 지속적인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